깊이, 더 깊이.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은 데살로니가야. 거기서는 3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하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멀리 유대에서부터 이곳까지 찾아와 소동을 부렸단다. 바울로 인해 믿음의 형제들이 곤욕을 치렀지.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급하게 도망시켰어. 그 바람에 바울은 아덴인 아테네에 혼자 떨어지게 됐지.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바울은 이 역사 깊은 도시를 혼자 둘러보았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아크로폴리스. 위대한 파르테논 신전들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고 있었지.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도시라는 뜻이고 고대 그리스 언덕을 이루는 말이야. 도시의 종교, 정치적 중심이 되는 장소였으며 전쟁 때는 시민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단다. 파르테논이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신전으로 기원전 5세기에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건축했단다. 이곳은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열띤 철학 논쟁을 벌였던 지혜의 도시란다. 물론 그들은 400년 전 사람들이지만 아덴은 여전히 모든 학문의 중심지였어. 아덴 사람들은 날마다 광장에 모여 철학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을 좋아했단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둘러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첫 사람이 서울에 왔을 때 그 크기와 위험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느낌이었을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단다. 오히려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이 도시의 아름다움이란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과 정교한 신상이 주는 것이었으니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신인 제우스를 비롯해 아폴론, 헤라, 포세이돈, 비너스 같은 신들이 거리마다 가득했지. 바울은 그 시의 중심지로 갔단다. 곳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 바울도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았단다. 아덴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 새로운 학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어. 이야기가 길어지자 모인 사람 중 하나가 제안했지. 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갑시다. 거기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오. 아덴 사람들이 335 법정에 모여들었어. 어떤 토론이 벌어질지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지. 시민들이 모두 나왔는지 법정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어.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은 종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더군요. 심지어 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알지 못한 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낸 바울은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선포했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선생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 이때 아레오바그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를 비롯해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지금도 땅끝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사바나인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단다. 사바나로 가려면 꼭 로마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로마에 가기를 바랬어. 더구나 로마에 이미 성도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문도 들려왔지. 하나님, 로마로 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들의 파송을 받아 서바나로 가고 싶어요. 바울은 한 번도 보지 않은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했어.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마로 가는 길은 이런저런 일들로 자꾸 막혔단다. 고린도에 할 일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기도 했지. 어느 날은 주님이 직접 환상 속에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단다.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 멈추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여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돌보고 전도하며 1년 6개월이나 머물러 있었어. 하지만 로마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루빨리 알고 싶었단다. 안 되겠다. 당장 갈 수 없다면 편지를 써야지.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성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야. 바울은 무엇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했어.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은 이렇게 기뻐해야 할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른 거란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어. 바울은 16장에 달하는 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했어. 이제 곧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서바나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따르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었던 여인 베베를 불렀어. 베베,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물론이에요, 선생님. 베베는 먼 여행을 떠나 로마로 갔단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기뻐하며 바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다렸단다. 세 번째, 전도여행. 바울 선생님, 여기에요, 여기! 들어와 있던 성도들은 항구에서 예탁의 바울을 기다리다가 이윽고 배가 닿자 바울을 뜨겁게 환영했어.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아쉽게 헤어졌던 바울이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야. 겨우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일정이었지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말씀을 들었단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야. 이 밤이 지나면 바울은 떠나게 되어 있었지. 그날 밤의 모임은 아주 늦게까지 계속되었어. 바울은 한마디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애를 썼고 성도들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지.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악 하는 비명소리가 동시에 들렸어. 사람이 떨어졌어요. 3층 창문에 걸터앉아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떨어진 거야. 사람들은 유두고에게로 뛰어내려갔어. 안타깝게도 유두고는 이미 숨이 멎은 뒤였지. 어쩌면 좋아요. 유두고가 죽었어요. 이를 어째? 놀란 사람들 사이에서 울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어. 바울은 사람들을 진정시킨 뒤 유두고를 꼭 끌어안았어. 그리고 가만히 입을 뗐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숨이 끊어졌는데. 바울이 끌어안고 있던 유두고를 내려놓자 그가 스르르 눈을 떴지. 이럴 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안도의 박수를 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단다. 다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었어. 바울은 이쁘게 동이 틀 때까지 오래오래 설교를 했지. 성도들은 날이 새는 걸 아까워하며 한마디로 놓칠세라 두 귀를 쫑긋 기울였단다. 고난의 예루살렘. 바울,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서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왕의 고위 관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성령의 확실한 목소리를 들었어. 이제는 모든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시간이 된 거야.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더욱 위험한 곳이었어. 다니는 곳마다 바울을 배반하고 다녔던 유대인들의 본거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니까. 게다가 한때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턱이 바짝 올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곳이기도 하지.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야.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지런히 길을 재촉했지. 드디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다. 같이 배를 타고 온 사람뿐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 몇 사람도 함께 갔지. 형제들, 어서 오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었어.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활동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 그 중에는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 말에 흔들려 웃음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바울에게 기침을 냈단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데 열성적이지요. 그런데 그중 일부는 당신이 율법을 거스르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험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험담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였어. 산 넘어 산이었지. 야고보가 계속 말했어. 그러니 형제님, 율법 의식 하나를 해주십시오. 마침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할 사람 넷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들을 데려가 함께 예식을 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형제들도 같은 말을 했지.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형제님에 대한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럼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바울은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해지는 예식을 행했단다. 체포된 바울. 정결예식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어. 아니, 저 사람 바울 아니야? 더러운 이방인하고 어울려 다니더니 이제는 이방인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왔군. 그 사람은 전에 바울이 그리스 사람과 함께 다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도 데리고 들어온 줄로 오해했어. 유대인의 생각에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온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 이 일은 어떻게든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주었어. 이럴 수가. 이제는 저자가 하다하다 성전까지 더럽히는군. 유대인들은 불같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았단다. 여러분, 이자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흥분해서 마구 떠들기 시작했지. 저놈을 끌어내라! 거룩한 것을 더럽혀놓다니 성 밖으로 끌어내라! 유대인들은 벌떼같이 몰려들어 바울을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나갔어. 사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건 핑계였어.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바울을 죽이려 한 거지. 사람들은 저마다 돌을 들어 바울을 향해 던졌단다. 바울이 무방비로 돌을 맞고 있을 때 로마 군인은 발발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 멈춰라! 로마군은 천부장이었어. 천부장은 유대민족의 치안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진압을 해야지. 무슨 일이냐? 저자가 우리 성전법을 어겼습니다. 천부장이 눈짓을 하자 부하들이 얼른 달려가 바울을 체포했어. 바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쇠사슬에 꽁꽁 묶였지. 이자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자 무리들은 이 소리 저 소리를 질러댔지. 사람마다 질세라 소리를 질러대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전부장이 명령했지. 일단 평양 안으로 끌고 가라. 그러자 군중들이 얼굴이 벌개진 채로 소리쳤어. 죽여야 합니다. 돌로 차고 죽여야 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주먹을 날리고 돌을 던졌어. 로마 군인이 양쪽 팔을 잡고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 바울을 폭행하는 사람도 있었지. 그 바람에 나중에는 군인들이 바울을 둘러매고 가야 할 정도였단다. 계단을 다 올라 마침내 병영 문 앞에 섰을 때 바울이 그리스 말로 전부장에게 물었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 말을 하자 천부장은 깜짝 놀랐어. 되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지식 충만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았거든.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네,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좋소. 그러자 바울은 그리스 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단다. 여러분,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 이 도시 에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 아래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큰 빛을 만난 일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일, 사흘 동안 앞을 못 보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뜨게 된 일들을 차근차근 말했어. 주님은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욱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단다.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고함을 치고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날렸어. 이 자를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 천부장이 명령하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끌고 들어갔어. 유대인들이 뒤에서 외쳐댔지. 죽이시오! 죽이시오! 천부장은 머리를 싸매며 백부장에게 말했어. 저자를 채찍질해서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내라. 네! 백부장은 바울을 끌고 가 형틀에 묶은 뒤 채찍을 꺼내들었어. 온몸이 상할 대로 상한 바울이 백부장에게 낮은 소리로 물었지. 로마 시민을 재판 과정도 없이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네? 로마 시민이란 말에 저절로 존댓말이 튀어나왔어. 백부장은 얼른 천부장에게 뛰어갔단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뭐? 로마 시민? 천부장은 당장 바울에게 달려왔어.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을 얻었소? 나는 돈을 많이 내고 시민권을 샀소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어.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뤘다가는 천부장의 주의가 날아갈 수도 있었거든. 천부장이 명령을 내렸어. 당장 저 형틀을 치우라. 다음날 천부장은 바울의 재판을 열기로 했단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다 불러 모았지. 재판정에 서게 된 바울. 바울은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졌어.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되어 유대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빌라도 총독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 헤롯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총독이야. 벨릭스는 빌라도 뒤를 이어 총독에 임명된 사람이지. 벨릭스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을 잘 알고 있었어. 더구나 벨릭스 아내인 드루실라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했지. 마침 전부장이 보낸 편지에도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과 로마 시민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단다. 닷새가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려와서 바울을 고소했어. 이 자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을 소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는데 전부장 루시아가 강제로 빼앗아 이리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유대율법으로 재판해야 합니다. 죄인을 넘겨주십시오.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을 조용히 시키고는 바울에게 해명을 하라는 눈짓을 보냈어. 바울이 입을 열었지. 저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군가와 논쟁하는 것도 군중을 소란하게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천천히 자신을 변호하자 벨릭스는 신문을 다음번으로 연기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소. 바울을 데려가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고 왔던 유대인들은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렸지. 바울은 감금된 몸이었지만 벨릭스 총독의 지시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드렸단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벨릭스는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하지만 선뜻 믿지는 못하고 뇌물이나 받을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 대화를 나눴지.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빨리 풀려나고 싶어 별별 수단을 다 쓰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그건 벨릭스 착각이었어. 바울은 풀려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 그뿐. 감옥에 갇히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 문제도 아니었지. 감옥에 갇히면 간수와 죄수들, 재판장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고, 자유몸이 되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황제에게 상의하겠어. 그렇게 어영부영 2년이 지나고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또다시 베스도를 찾아왔단다. 죄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유대법으로 재판해야 합니다. 그들은 2년 전처럼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어. 하지만 베스도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단다. 고발할 사람들이 가이사랴로 오시오. 결국 유대우 지도자들은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열게 되었지. 저자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대인들을 깨워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베스도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 증거가 있는가? 유대우 지도자들이 마땅한 증거를 내지 못하자 바울이 기다렸던 듯 말했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상소란 하급 법원은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이야. 정례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하면 유대인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되거든.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의논하고 나서 말했어. 그렇다면 그대를 로마로 보내겠소. 유대인들은 닭 쫓던 개처럼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단다. 바울은 로마로 호송될 날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었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드디어 가게 된 거야. 물론 죄수의 몸이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지.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에서도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헤롯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려고 가이사랴에 왔어. 베드로를 가두고 야고보를 못 베어 죽게 한 헤롯 왕 아들이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단다. 성경에서 나오는 4명의 헤롯 왕 가운데 마지막 4번째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문제를 헤롯 아그리파 왕과 의논했어. 내 전임자인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죄명을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이라든가 폭동, 부도라든가 뭐 죄명이 있어야 쓸 텐데 이건 뭐 율법이 어떻고 성전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으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럼 적당히 벌을 줘서 석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왕이 말했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었단다. 정식 재판은 아니고 청문회 같은 거였지. 바울이 청문회실로 들어가 보니 베스도 총독을 비롯해 아그리파 왕, 고위 관리들과 그 도시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단다. 내가 왕과 고관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된 거야. 왕이시여,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다는 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겠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기도 예수님을 가짜로 생각해 그 제자들을 몹시 박해했다는 것.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했어. 예언자들과 모세가 이미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죽임을 당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했어. 바울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청문회가 끝난 뒤 아그리파 왕과 고관들은 바울이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했어. 내가 재판관이라면 당장 그를 석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어쩔 수 없군요. 로마로 가는 길. 모두들 저 배로 옮겨 탄다. 로마 군인들은 작은 배에 타고 있던 죄수들을 끌어내 큰 배로 옮겨 태웠어. 그 중에는 이미 사형이 결정되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러 가는 죄수들도 있었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들도 있었지. 이 죄수들 가운데 누가 끼어 있었을까? 그래, 맞아. 바로 바울이야. 죄수가 된 바울은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에 옮겨 탔어.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야. 어서 오십시오. 백부장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 주인과 선장은 공손하게 율리오 백부장을 맞았어. 알렉산드리아 호는 곡물도 나르기도 했지만 우선적으로 로마 정부에 협조를 해야 했어. 평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배를 운행할 수 있지만 일단 로마 백부장이 동행하면 모든 지휘권은 백부장이 갖게 되어 있었지.
나야말로 잘 부탁하오. 알렉산드리아호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태우고 미끄러지듯 바다로 나갔단다. 백부장은 바울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었어. 묶고 있던 줄도 풀어주고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동행하게 해주었지. 누가는 의사이자 느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고 아리스다고는 지난번에 에베소에서 바울 대신에 극장에 끌려가 곤욕을 겪은 형제야.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줄곧 뒷바라지를 하다가 함께 로마로 가겠다고 자청했지. 선장과 배주인도 바울에게만을 특별 대우를 해주었단다. 배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아름다운 항구에 머물렀어. 좋은 바람을 기다리는 동안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 어느 날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백부장과 사람들에게 말했어.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에 바다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항구는 너무 작아 겨울을 날 수 없소. 바울은 계속 주장했어. 지금 배를 운행하면 재난을 당할 것입니다. 짐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하늘이 받기만 한데 무슨 재난을 만난단 말이오? 배주인이 받아치자 선장이 말했어. 빨리 크레데 섬의 베넥스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습니다. 베넥스는 이곳보다 조금 더 큰 항구였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지. 빨리 주랑하시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호는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아가게 되었단다. 때마침 남풍이 불어와 배를 가볍게 밀어주었지. 하지만 순풍은 오래가지 않았어. 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몰아친 거야. 길을 돌려라! 돛을 올려라! 거센 바람이 몰아치자 뱃사람들은 떠밀려가기 시작했어. 배는 한 조각 나뭇잎처럼 너를 뛰면서 파도에 이끌려 다녔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폭풍은 가라앉을 줄 몰랐단다. 짐을 버려라! 배를 가볍게 하라! 뱃사람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어. 다음 날에는 배에 꼭 필요한 장비들마저 내던져버렸지. 이러다 우리 모두 죽고 말 거예요. 내 평생 이런 폭풍은 처음이요.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어.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지.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했단다. 여러분, 기운을 내세요. 우리는 모두 구조될 것입니다. 이 폭풍은 배만 잃게 할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제발 그 말대로만 되었으면 좋겠소.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지 10나흘째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 한밤중에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육지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던 거야. 혹시 암초에 걸릴지 모르니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자. 선장은 단 4개를 내리고 그 밤을 버티기로 했어. 그러자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단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이제 음식을 좀 드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지휘관이고 누가 죄수인 걸까?
백부장은 물론이요, 선장마저도 바오르 말에 용기를 얻고 음식을 먹었단다. 날이 새자 뱃사람들은 해변에 배를 대려고 했어. 하지만 배의 앞부분이 모래톱에 박혀서 꼼짝하지 않았지. 설상가상으로 거센 파도가 계속 덮치자 뒷부분마저 깨져버렸어. 그러자 몇 사람이 바다로 뛰어들려 했단다. 차라리 헤엄을 치면 금세 해변에 닿을 것 같았거든. 백부장님, 이러다가는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죽여버려야 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이 사형수였어. 이들이 헤엄쳐 탈출하게 된다면 오히려 병사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지.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이 위험해질까봐 허락하지 않았어. 안 된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 사람들은 모두 불로 뛰어들었어.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갔단다. 바울이 예언한 대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구조되었지. 멜리데 섬에서 생긴 일. 이걸 잡으시오. 사람들이 널판지를 타고 헤엄을 치자 그곳 원주민들이 달려와 적극적으로 구해주었어. 사람들은 서로 밀고 끌면서 구조를 도왔지. 여기가 어딥니까? 바깥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물었어. 여긴 멜리데 섬입니다. 옳다 섬이야. 맙소사, 시중에 한가운데까지 떠밀려온 거야. 섬 사람들은 불을 피워놓고는 이 불쌍한 조난자들을 친절하게 보살펴 주었단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무척 추웠지. 이리로 와서 불을 쬐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불을 쬐었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뭇가지를 하나씩 모아다가 불에 넣었단다. 그런데 그때 뱀 한 마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 나뭇가지 속에 들어있다가 뜨거운 기운 때문에 튀어나온 거야. 아! 사람들은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뱀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 저건 독사잖아. 순식간에 독이 퍼져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독사에게 물려버린 거야. 바울은 얼른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어. 섬 사람들은 입을 쫙 벌리고 바울이 하는 모양을 지켜보았단다. 그러고는 조그만 목소리로 수군거렸지. 죄수들을 태운 배라더니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일 거야. 바다에서는 어찌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냥 두지 않는 게지. 사람들은 아슬아슬한 눈으로 바울을 쳐다보았단다. 살이 부어오르지는 않는지 당장 쓰러져 죽지는 않는지 말이야. 하지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장작불을 살리고 사람들을 돌보고 옷들을 펴 말렸지. 시간이 지나자 섬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속삭이기 시작했단다.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저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남다니. 어쩌면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건지도 몰라. 섬 사람들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라는 것이라도 보는 듯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어. 그날 밤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바울과 일행을 초대했단다. 우리 농장이 가까이 있으니 그리로 가십시다. 보블리오는 사흘 동안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어. 그런데 가만 보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는 거야. 언제부터 저러고 계십니까? 벌써 여러 달 되었습니다. 저렇게 열이 끓는 데다 먹지도 못하고 설살나시니 참 걱정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저희야 감사하지요.
바울은 보블리오의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 그러자 그 노인이 일어나 앉았단다. 이럴 수가. 아버지, 괜찮으세요? 열이 시슬듯이 내리고 설사가 멎었지.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어. 저도 고쳐주세요. 허리가 펴지질 않습니다. 저는 기침이 멎지 않아요.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의 병이 거짓말처럼 나갔단다. 그러자 주정은 바울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했어. 겨울을 나는 석 달 동안 바울은 섬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자 백부장은 로마행을 서둘렀어.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 뱃사람들은 승선 준비를 했지. 그때 보블리오 주장이 바울을 찾아왔어. 먹을 것과 꽃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니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주장은 바울의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헤어지는 걸 아쉬워했단다. 드디어 바울은 그토록 바라던 로마로 가게 된 거야. 로마 감옥에서 로마에 도착한 사람들은 백부장의 주의에 따라 시내로 걸어 들어갔어.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위풍당당하게 앞장서고 죄수들은 줄줄이 엮여 군병을 따랐지. 지나가던 사람들은 길 양편으로 비켜서서 곧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 죄수들의 행렬을 지켜보았단다. 그때 웬 사람들이 인파 사이로 이 행렬을 따라오며 바울을 불렀어.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바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사람들과 눈이 딱 마주쳤어. 바울은 그들이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지. 바울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편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군인들에 막히고 인파에 밀려 많은 말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형제들은 아피온 광장과 트리스 마을까지 나와서 바울 일행을 맞았지. 바울 옆에서 걷던 아리스다고가 속삭였어. 선생님, 저기 보세요. 아리스다고가 가리키는 쪽에서도 한 무리의 형제들이 바울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어. 선생님, 이쪽에도. 거기에도 형제들이 손을 흔들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단다. 이곳에서 바울은 일단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라는 판결을 받았어. 절대로 로마를 떠나서는. 바울은 집을 하나 빌렸어. 그 집에 갇힌 채 황제의 재판을 기다려야 했지. 로마 근호 명령에 따라 외출은 제한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집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단다. 사흘 뒤 바울은 형제들에게 부탁했어. 이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아주세요. 형제들은 바울이 무엇을 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단다. 유대인들이 보이자 바울은 자기가 왜 여기에 잡혀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부터 황제에게 항소하게 된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지. 그러자 그들이 말했단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당신을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뿐이요. 도대체 뭘 가르치기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당신이 직접 이야기해 보시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설득했단다.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했지. 로마의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점차 든든해져 갔단다.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 바울 선생님! 바울의 감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야.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반갑게 에바브로디도를 맞았어.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난 괜찮아. 그보다 교회는 어때? 형제들은 잘 있나? 바울이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성도들이었지. 네, 잘 있어요. 선생님이 갇히셨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고 있지만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갇혀있다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니야. 재판을 하기 위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법관, 귀족, 왕들이란다. 어디 평소에는 그런 분들을 볼 수나 있겠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단다. 우와, 정말 그러네요. 나는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단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들으며 기뻐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야.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러 문제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지. 두 분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형제들도 마음이 나뉘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단다. 선생님이 갇혀있는 틈을 타 형제들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바울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야망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어. 그는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 자기 자리가 바울보다 높아지는 걸 즐기고 있었지. 에바브로디도는 입을 삐죽거렸어. 선생님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가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니. 바울의 표정은 인자했고 그의 말투는 따뜻했어. 에바브로디도야, 나는 언제나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단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보탬이 되는가? 둘째, 형제들의 믿음에 보탬이 되는가?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보면 무엇 해야 할지, 무엇 하지 말아야 할지가 분명해지지. 아, 그렇군요. 에바브로디도는 그제야 바울의 깊은 뜻을 알고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바브로디도가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단다. 이유도 모른 채 열이 들끓고 기운이 다 빠지더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간호했지만 웬일인지 별 자도를 보이지 않았단다. 에바브로디도는 더듬거리며 간신히 입을 뗐어. 바울이 그 마른 목에 물을 흘려주었지.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아무 말 말고 누워있거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거라. 바울이 도리어 에바브로디도를 간호해야 할 지경이 된 거야.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문은 어느새 빌립보 교회까지 퍼지고 말았지.
어쩌면 좋아요. 저 때문에 걱정들 하실 텐데. 아픈 중에도 그의 머릿속엔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 걱정뿐이었어. 그런데 얼마 뒤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 병이 나았단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나았어요. 바울은 그제야 너의 한숨을 쉬었어. 그러고는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그걸 가지고 돌아가겠니? 바울이 직접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써준다니 에바브로디도는 말할 수 없이 기뻤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갇혀있는 바울을 두고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지. 에바브로디도가 잠시 머뭇거리다 마침내 결심이 섰다는 듯 대답했어. 그래도 될까요?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도 아픈 줄로 알고 다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바울은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편지를 썼단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갇힌 몸으로 살면서도 기뻐할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하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 그들은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머나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지.